네,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이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내 죄와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아멘.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와 같이 길 가는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맘 흘린 피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옥합을 주께 깨트리십시다. 내게 있는 양유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받아준 우리 다 함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없이 함없이 그 땅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게. 내 삶을 애워사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주저함없이 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네요.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부르셔서 세우신 귀한 백성들에게 주여 임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죄를 버리고 의를 따르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구별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살아갈 힘, 죄를 이길 힘, 사명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그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의 영광 빛난 광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나를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넣어 믿음 내 찬양,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이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우리 한번 더 찬송의 옷을 우리 한번 더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면 응답 주시는 사랑의 주님, 무더운 한여름을 보내며 항상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끌어 주시는 권능의 주님 감사합니다. 8월의 셋째 주일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함께 겹쳐 힘들 때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고난에 몹시 힘들어할 때에도 굳건히 성도의 삶 이어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하며 남 탓할 때도 그리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질환이 길게 이어지며 좀 사그러질 듯 하다가 다시 확산되기를 반복합니다. 나름 잘 대비하며 관리되는 듯 하였으나 장기화되면서 느슨하여지고 피로한 마음들의 틈에 이 질환이 확산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몹시 긴 장마와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엄청납니다. 여러 요인으로 경제가 여의치 못해 힘겨운 서민들 더 한숨 짓게 되는 이때에도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되어 열심히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지경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통치와 경영에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한 줌의 지식과 지성이 모든 것을 통찰한 듯 진지한 토의 없이 성급한 모습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대척점에 나누어 비난하는 모습에서 함께 의논하며 나은 미래를 위해 성찰하는 모습, 머리 맞대어 좋은 길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신뢰받는 지도자들이 되어 어려운 이 나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을 찾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주님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또한 세계의 화평에 이바지하고 대립과 혼란의 국제관계 속에 안정을 찾아가는 데 앞장서는 소명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어 세계와 함께 나아가는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 소명으로 일어선 지 이제 곧 반세기가 됩니다. 코로나 일환의 질환의 여파로 주님 주신 사명 사업 진행이 여의치 못하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생기는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로서 역총교회를 온전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방역과 전염을 대비한 예방수칙을 지키며 예배는 이어지고 있으나 소그룹 모임 등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회계년도 시작될 때 성경 통독이 온 성도 동참으로 시작되어 온 교회인 참여 속에 말씀 많이 읽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서 큰 변화를 앞둔 이 교회, 든든히 서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온 교인 주님과 함께하며 또 온전히 기도드릴 때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옵소서. 더 쓰임받고 일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본 예배에 말씀 선포하시는 이준성 담임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지성 지식을 앞세우며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아덴에서 굳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교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 말씀 따르는 온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선포에 아멘으로 따르는 우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이제 찬양 올려드리는 김지원 자매님의 찬양, 주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예배를 위한 준비 등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살피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일장입니다. 남은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영적 충족 장소인 또 현장 예배, 또 아울러 온라인 예배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천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오실 때에 여러분 준수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확진자가 또 지역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자가 방역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들어오실 때에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들어오실 때 빠지지 말고 또 손 세정도 해주시고요. 마스크 쓰시고 또 열 체크도 해주시고 또 자리에 오실 때에는 꼭 거리를 좀 떼셔서 또 사회적 거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그 밑에 있는 기관 시설들 또 푸른 초장을 비롯해서 소그룹실을 사용하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 4부 예배 또 수요 예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계속 되고 있고요. 또 새벽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들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인해서 8월 21일까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사랑의 헌금 봉투가 여러분 주보 안에 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또 많은 사람들, 또 교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헌금 봉투 또는 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와 또 주보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가정 함께 모이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성경학교 및 청년부 수련회가 별도의 행사나 일정을 잡지 않고 주일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시상이 있었는데요. 유치부 섬기시는 김연순 권사님께서 전국교회 학교연합회 모범교사로 수상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믿음 33목장 고 박상욱 집사님의 장례식이 16일에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교인 성경통독 천독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620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고 계신 줄 아는데요. 성경 통독 다 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구 목사님들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꽃꽂이 매일 말씀 묵상 또 주차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정 11조 선교 창학 감사구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재를 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귀한 물질 그리고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10년 가정 직장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개척해 노천 특선교 분야 각 곳에서의 수고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의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김지원 자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올려다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또 영상으로 또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수도권에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증상 감염이 있으니 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시면서 서로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018년 인천 송도에서 48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산업화 이전보다 현재 지구 온도가 1도 이상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이 회의가 열릴 때 세계의 각 지도자들이 모여서 할 때 2018년이 우리나라가 폭염 일수가 31.8일,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3배 이상의 폭염 일수가 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8월 1일 날은 서울의 온도가 39.6도, 기상 관측 이후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다. 이런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나라가 태풍이 지나갔는데 7개, 이것은 역대 최다 태풍이고 다른 해의 배 이상의 태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겨울이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평년보다 2.5도 높은 3.1도가 겨울 평년 기온. 그러다 보니까 해충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량 발생된 대벌레, 매미나방, 노린재 이런 것들이 창궐했고, 그리고 이제 그 수도에서 막 애벌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에는 이게 이제 3년째 이어졌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장마, 집중호우, 그래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장마비를 보면서 지구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많은 장마비를 보면서 정말 지구의 눈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지구 평년 기온 상승폭이 1.5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회복력을 잃게 되는데 그 시점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분별한 환경 파괴는 결국 지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쭉 그 여행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3주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되어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더 신실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는 배를 타고 아주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는 문학과 철학과 정치와 예술의 중심지, 그래서 이 도시는 각종 신전이 많고 예술 작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실라와 디모데보다 먼저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성을 둘러보는데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에 우상이 3만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테네에 3만 개. 너무너무 놀라면서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분노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일날은 시장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의 우상이 3만 개인데 3만 개를 요약하면 3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3개의 우상은 오늘 현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물질입니다. 맘몬. 물질이 신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회당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한국 사람들이 10명이든 몇 명이든 모이면 거기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한국 교회를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뭘 하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둘째는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물질적인 축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신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축복,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한 예배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물질이 우상이 되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김순애님의 간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청송에서 열심히 살면서 상도 받고 청년 농사꾼으로, 그래서 교도소에서, 청송교도소에서 와서 재소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재소자들을 향한 그 강사가 되는 그런 최연소 강사가 되었다. 그런데 27살에 서울로 왔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봉급의 반을 11조와 감사원금과 나머지는 전도비로 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돈을 버는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가 유명 과외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송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5년 만에 1995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학원을 했는데, 베델 종합 학원이라는 학원을 셌는데 그 학원에 학생이 1,000명이 넘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충북 청주의 넓은 대지에다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선교, 복지, 요양원을 개원해서 소외 어르신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은퇴 목회자들, 이분들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의 사명은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선교. 근데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11조의 순종으로 빚어진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한다. 10살 때에 구룡포 바닷가에 버려져 눈이 파랗게 되도록 울던 그 아이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 목숨을 바쳐 주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재물이 우상이 되면 그 우상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취해지고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아테네 사람들의 우상은 쾌락입니다. 쾌락.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 에피쿠로스 철학자, 이 에피큐리안이라는 것은 쾌락주의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들의 우상은 쾌락,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쾌락입니다.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를 쾌락에 두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내일은 생각하지 말자.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한 것입니다.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을 때의 인생을 즐기자.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지요? 점점 더 현대인들도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향락 산업이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면 쾌락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지식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18절에 수토와 철학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식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서요, 지식이 평안을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매일 날마다 이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을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왜 부활을 전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 아테네의 도시를 다니면서 뭘 느끼고 있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번화하고 잘 사는 도시가 우상의 소굴이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자, 왜 부활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이 아테네의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꼈죠? 이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거예요. 왜 물질에 집착하고 그리고 지식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있는가? 인생 끝나면 끝인데 여기에 생각이 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집착하지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인생을 즐기자, 이게 바울이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다시 살아나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죽으면 끝이다. 그럼 왜 여기 앉아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천국에서 깨어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나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세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내가 좀 더 높아져야지.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쾌락, 언제까지 인생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은사, 물질, 건강, 재능,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몸의 부활과 천국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쾌락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할 수 있겠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지식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있으면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멸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찍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다니다 보니까 단이 있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신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도 다시 살아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는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과학 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한 뇌의학 권위자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요, 그가 병원에 의사인데 병원에 실려왔어요.
2008년 11월 10일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6일 동안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거의 죽은 상태예요. 의사들은 생명 연장 기구들을 철수할 것인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리려던 참인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7째 날 될 때에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생사 가운데에 있으면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천국을 보고 와서 그것을 쓴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을 지닌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천국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저분이, 뇌 과학자가 천국을 보고 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도 지식도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반이성주의나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이성도 지성도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쾌락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이것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 부모도 자식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추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 내세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할 때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물론 점집, 무당집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혹시 물질이, 자식이, 지식이, 쾌락이 우상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떨쳐내어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배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을 내 마음속에서 찍어버려 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물질이, 쾌락이, 지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생명, 나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해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서 어려운 이웃들을 재기할 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이 마음을 모으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육부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짧은 여름 성경학교를 주일날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주님이여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여 우상이, 물질이, 쾌락이,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여 우리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도우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부 주님이여 여름 성경학교를 주일날 이 짧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나와 주님이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름 수련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시켜 주시고 소멸되어져서 주님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0장 2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승리 내워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